이 아합이 아주 악한 왕인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우상들을 장려해서 하나님의 큰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 20장만 똑 떼어서 보면 그렇게 악한 왕으로 보이진 않아요. 이게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가끔 있어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을 보고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사울은 자살하면서 끝나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두려움, 혹시 내 인생도 사울처럼 삐그덕해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 난 사울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데,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런 이제 불안함이 일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을 가만히 보면 사울은 믿는 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였고 주의 영이 그를 주장하긴 했지만, 경험도 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인식도 하고 인정도 했지만,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죠. 그 엘리 제사장, 사울 이전에 가면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나쁜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절대 남에게 쓴소리 못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그의 이제 이 목회자의 입장으로 제사장이었으니까 목자로 인정을 해버리면 그의 기도 가운데 능력과 역사가 있었죠. 그가 누구를 키웠냐면 사무엘을 키웠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낳는 데에 엘리 제사장의 기도가 있었어요. 한나를 위해 기도하고 한나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가운데 나아가서 애를 낳았는데 그게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보내서 엘리가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잘 자라잖아요.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 수 있다고, 엘리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는 98세까지 장수했어요. 그 당시에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야, 축복을 받은 왕이 제사장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아닌 거죠. 그게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한날에 임하게 되어진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엘리도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에게 주의를 범하면 내가 누구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까지 책망을 해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또 별개인 거죠. 그렇게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엘리는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한 번 반복해서 심판을 경고했는데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장수예요. 98세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말씀도 아는데 이것과 믿는 것은 또 별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합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그걸 적용을 해요. 그 승리를 맛보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이 얘기를 듣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4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반응을 보여요. 이런 걸 보면 아합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합도 믿는 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 제가 지금 영거푸 주일마다 2주 연속 지금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누구한테 있느냐? 믿는 자에게 있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세요. 오늘날 그러면 그 역사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적은 것 아닌가라고 보일 수도 있고, 또 은밀한 역사가 개개인의 삶에 신실한 자들의 삶에는 많이 있죠. 그러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개개인들이 아닌 함께 연합의 기도가 필요하고 공동체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한 번 더 되짚고 물어볼 게, 내가 진짜 믿는 자인가? 아는 자인가? 심지어 이제 저 입장에서 목사인 저에게는 내가 혹시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전하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락한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경고와 두려움을 제 스스로 가지게 돼요. 제가 어제도 그 이제 노회의 문제로 좀 서울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또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한참을 같이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분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게 참 이분도 참 신실한 목사님이다. 정말 말씀대로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우직하게 좀 단순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다 이게 공감이 되어지고 헤아려지죠. 그러면서 도전을 또 다시 한번 받았어요. 속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제 그분 이제 60대 목사님인데 도전을 받았어요. 같이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 생활 같이 하고 얘기를 나눴던 분인데 진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 이런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나도 정말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 증거하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복을 못 받으면 이거 나만 손해잖아요. 당연히 나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죠. 그러려면 제가 증거했던 말씀과 저의 삶의 괴리의 폭이 적어지고 점점 줄어들고 없어져야 되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합 제사장, 아합 왕 이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이 2번씩이나 역사하셔가지고 승리를 주세요. 왜 승리를 주실까? 한번 보시죠. 보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보죠. 아람 왕 벤하닷이 처음 아합 왕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며 아합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왕에게 요구한 것은 아합의 아내와 자녀 은과 금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절에 보시면 베나단이 왕 32명과 함께 왔어요. 그 당시에는 한 나라를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분봉왕처럼 지역의 제후처럼 여러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총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람 왕 베나닷이고 같이 싸우러 갈래 했더니 무려 32명이 함께 와가지고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정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합이 큰 대군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두렵죠. 위협을 느끼죠. 그래가지고 바로 굴복을 해요. 그러니까 힘 앞에서 굴복을 하고 그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해요. 이런 굴욕적인 항복을 의미한 그 제안을 했는데 아합은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겠다 얘기를 했더니 베나닷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요구를 하죠. 2번 읽어봅니다. 베나닷의 요구를 수용한 아합에게 베나닷은 2번째로 더 강한 요구를 합니다. 베나닷이 요구한 내용은 무엇이며 아합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6절에 보시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게 뭐예요? 그냥 와서 주인 행세하겠고 그냥 다 강탈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서가지고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그런 제안에 그냥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많은 걸 드리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베나닷은 이미 다 승리한 거나 준비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다 빼앗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궁정과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멋대로 취하겠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합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거절을 하죠. 물어봐요. 그것도 혼자 얘기하지 않고 8절 보시면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제안을 해서 물어봐서 의견을 구하죠. 그러자 그들이 거절을 하자 얘기하니까 거절을 해요. 아합의 거절에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전멸시켜 버리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한 줌의 죄같이 티끌처럼 싹 없애버리겠다. 아주 엄포를 놓죠. 그렇게 한 직후에 4번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13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 보여서 기적이 보이죠. 오늘 본문도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가운데 보통 일어나요. 그런데 아합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자도 아니에요.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장려하고 공무원처럼 월급을 줘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미혹하게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왜 아합을 도와주실까? 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까? 왜 그렇습니까? 13절 맨 마지막에 있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다시 한번 아람이 전쟁할 때 보면 아람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의로운 게 아니었어요. 아합이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감동하셔가지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적으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그리고 이 믿음에 순종할 기꺼이 순종할 것이냐, 자원에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니? 그 종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 아합이 잘한 게 뭡니까?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1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그랬더니 이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아합이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한 230명이에요. 그들을 합쳐보니까 모든 자손을 계수한 7,000명이었어요. 이들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아합이 이렇게 용감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런 거죠. 너무 이제 힘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두니까 뭐 이게 소망이 없으니까, 살 희망이 없으니까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잖아요. 7,000명 가지고 가서 그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16절에 보시면 베나다시 장막에서 왕 32명과 마시고 취하는 중에 보고를 받지요. 이들이 옵니다. 보고를 받아요.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가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람마리의 사람들이 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시면 확신하러 나오나 보다. 이미 저들은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된다라고 아람 왕 베나닷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자신의 차에 있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 건데 확신하러 올 건데 사로잡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보시면 청년들이 따르는 군대가 나갔더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러니까 아람 쪽에서는 완전 무방비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수도 많고 이미 두 번씩이나 굴욕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제안을 했을 때에 아합이 한참 낮췄죠. 한참 낮춰가지고 자신들은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아합도 알고 적군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들이 기습 공격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쟤들은 지금 다 쫄았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격을 해? 그래서 그들이 확신했던 건 뭐냐면 화친하러 오는구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오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이 당시의 싸움은 다 기세 싸움이라 첫 번째 기세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거죠. 확 기세를 잡는데 그때 또 때를 같이 해서 21절에 보면 아합 왕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 선제 공격을 치고 같이 뒤따라서 한 7,000명 가운데 대부분 사람이 같이 함께 하니까 여기에 갑자기 이제 저쪽에선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는 거죠. 이게 32명의 연합군이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함께 오긴 왔지만 한 사람의 통제 가운데 통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갑자기 확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아합이 참 순종을 잘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기복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이래요. 아합과 같아요.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 다음에 그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게 이제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든지 신을 감동시키려고 정성을 다해 빌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놓아요. 이게 신앙인과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놓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는 거예요. 이게 먼저죠. 이게 진짜 옳은 기도의 모습이죠. 옳은 기도는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뜻을 자원해서 양보하고 물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 세우는 거죠. 이게 진짜 옳은 기도고 바른 기도지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걸로 끝나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서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소수에 불과하고, 주님께서 10명을 치유했을 때 1명만 와서 예수님께 찬송하거든요. 이게 10%죠. 10%. 딱 그렇게 산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상당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되어지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신앙인들은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니라 정말 신앙 여정의 좋은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거기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아합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경험을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합은 성정상 그런 자가 아니에요. 뒤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보면 센 왕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딱 쥐어 잡혀 살았냐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쥐어 잡힌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약한 왕이고,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모진 왕도 아니에요. 악한 왕도 아니에요. 그냥 이 아내 이세벨에게 휩쓸린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자체만을 보면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동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동정,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 이것과 신앙은 완전 별개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아합이 의로워서,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아람 군대의 교만함 때문에. 왜? 그들은 하나님을 온 일을 통치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번째 전쟁을 치를 때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6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아람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산이 아닌 평지에서 싸우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 보십시오.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겨울엔 전쟁을 못하겠죠. 해가 바뀐 다음에 다시 전쟁을 치러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고대에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누구 신이 세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을 쉽게 말하면 만만하게 우습게 봤어요. 우리의 신이 그들을 이긴다. 두렵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에 신관이 어떤 신관이었냐면 이 로마 시대도 똑같았는데 전능한 모든 걸 통치한 신이 아니었죠. 제한된 영역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산에서 그들이 이겼던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런 신인데 평지에서는 꼼짝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다시 공격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7번 봅시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번째 전쟁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납니까?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28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고 전쟁을 싸워서 큰 승리를 다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람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아합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 것은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려고 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더 아람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하나님을 무시했으니까 응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합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전쟁에서 피한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아합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2절로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런데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계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줬어요. 왜요? 아합은 지금 신난 거예요. 야, 아람이 나한테 지금 머리를 조아려? 자신들이 볼 때는 저기 죽음 같은 나라예요. 아합이 볼 때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중국이나 예전에 여전히 지금 막 일본에 눌려있는 분들도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막 이렇게 좀 크게 보았던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아합이. 그런데 그런 베나닷이 자기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그뿐 아니라 34절에 보면 이전의 것들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를 한껏 높여가지고 당신을 위한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들려고 하면서 그를 확 세워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거기에 취했죠. 그래서 기분 좋게 그를 놓아줘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막 떨면서 어떻게 하나님 붙잡았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여전히 교만하고 기고만장하고 자신감에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었는지 왜 승리를 주셨는지를 전혀 깨우치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자에서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 되지 않기를 바라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합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더 큰 축복을 받을 텐데 아합은 이걸로 만족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8번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지요. 9번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놓아준 행동에 대해 선지자는 무슨 말로 아합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책망에 아합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책망을 하죠. 왕 앞에 소리를 질러 41절, 42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왕궁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성정의 사람이에요. 조금만 좋으면 확 올라갔다가 좀 어려워지면 확 낙심했다가 21장에서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포도원 하나 가지고 안 먹고 이 근심에 쌓여있는 나봇을 보게 돼요. 매우 소심한 자였어요. 유약한 자였어요. 거기에 비해서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아주 영악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 아합을 쥐락펴락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아주 망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심한 자였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시면 아주 용감하게 나가잖아요.
기습 공격을 보통 이 아합의 성정이라면 꿈도 못 꿔요. 7,000명 데리고 나가서 이들 데리고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나가잖아요. 왜? 다른 방법이 없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붙잡았어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그럼 깨우쳐야 되죠. 못 깨우쳐.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의 특징이에요.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삼키듯이 못 깨우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책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많은 증조도 보여주시고 저기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건져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했는데 계속 불평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비관적인 말을 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죽겠네. 우리 죽으려고 하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깨우침을 주신다. 정말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깨우침과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야합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만 거예요. 계속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풀고 왕을 보니까 왕이 그를 알아봐요. 나한테 얘기했던 선지자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 가볍게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이거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잘 풀리고 좀 주면서 올려주잖아요. 어깨에 이렇게 뽕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도 그런 자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자. 계속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이 나를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고, 아합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아합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도움을 줬으면 그걸로 끝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토한 것을 먹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 여기 나와 있는 아합, 또 사울, 엘리와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때로는 행동에서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보다 더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분명히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을 드리면 이 마음의 고백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상황이 풀리든 너무나 교만에 빠지지 않고 상황이 안 좋아지든 그때에도 너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나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합이 용맹하고 용기를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 붙들고만 나가게 하는 담대함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